드리는 기관이 맨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전쟁 이야기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과 싸움이 시작되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전쟁 이야기예요.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 아말렉과 싸운 이야기, 모압과 암몬과 싸운 이야기, 아수르와 싸운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전쟁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전쟁이니까 그래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영적인 공격을 안 받아봤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시험 들 일 많고, 상처받을 일 많고, 서운한 일 많고, 아픈 일 많고, 건강 잃어버린 일, 물질 잃어버린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의 전쟁의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군대가 지는 것 같아요. 블레셋이 이길 것 같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 같고, 아수르가 마침내 바벨론이 이긴 전쟁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의 세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어요.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의 세력은 강해요.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도 강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으로 이 모든 불순종의 세력들을 이기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를 십자가로 이겨주시고 첫사람 아담이 행한 모든 불순종으로 임한 사망을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겨주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주시죠. 우리 약해요. 근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거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존재하여서 승리하게 되어 있죠. 로마서는 5장 19절 21절이 이 신구약 전체의 영적 전쟁의 판도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결정되었다, 은혜가 승리했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데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우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편 10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작자미상이에요. 그런데 언제 기록됐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두 절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지난 모든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민족이 패역하고 불순종했으나 그때마다 건져주셨지 않았나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르짖사오니 건져주십시오. 그 간절한 소망을 마지막 두 절에 담고 있는 걸 보면 이 시편 106편은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에 있는 동안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패역한 역사였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으로 구원받은 걸 눈으로 빤히 보면서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순간 원망하며 패역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바다를 다시 합쳐 바로와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걸 보면서도 원망했죠. 구약의 민수기나 출애굽기, 신명기의 선经을 읽어보면 홍해가 갈라져서 목이 마르자 원망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배교하고, 1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원망하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리바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대적하고, 가나안을 정착하여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전하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갇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건 딱 하나, 패역한 일밖에 없었어요. 대적하는 일. 그것이 오늘 시편 106편 저자가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비롯하여 우리의 조상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대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됨됨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를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잘 살아왔나요?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보여요. 존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총합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께 패역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데,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가대석에 앉아 노래할 일은 딱 하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만을 노래해라. 여러분, 성가대에 앉고 앞장서서 헌신하게 되면 그 사실을 쉽게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 사실을 가장 놓치기 쉬운 사람은 어쩌면 목사일 거예요. 강단에 서서 오늘 또 내가 증거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증거하기 위해 서야 하지만, 목사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낼 때가 있고 자신의 인자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이 많다고요. 성가대도 그래요.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 내 헌신이 드러나고 싶어 하는 유혹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가대석에 앉아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실현 불가능해지기 쉬워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선포하고, 성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의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지만, 의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채 서지 않으면 내가 돋보이기 쉬운 유혹을 목사와 성가대원이 가장 받기가 쉬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가대석에 앉을 때 사람 의식하지 않나요? 성도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우리의 성가대에 어떤 환호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주님, 내가 이 강단에서 천사들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나는 노래하기 위하여 이곳에 서 있습니다. 어디 성가대뿐입니까? 주발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강단에서는 모든 사역자들의 목표는 내가가 아닙니다. 나의 선함, 나의 열심, 나의 진실함, 나의 충성이 아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늘 패여갈 수밖에 없었던 나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도록 성가대석에 여러 번 앉혀놓은 겁니다. 목사를 그래서 세워놓고 주발하기를 그래서 헌신자로 세운 거예요. 우리 1절 2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단 말씀입니까? 없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너무 크니까. 할렐루야 앞에 관주 1이 붙었죠. 나나의 관주 1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뭐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강단에 서야 할 일이요, 성가대가 이 자리에 서야 할 일이죠. 저는 우리 성가대가 진짜 성가대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곳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주의자와 멜로디에 따라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는데, 성가대 여러분도 그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습니다가 고백되게 합시다. 오늘 시편 106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지금껏 죄 지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됨됨이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며 패역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이었어요. 홍해 앞에서, 홍해를 지나서, 바위 앞에서, 호렙산에서, 부올에서, 무리바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와 왕정 시대 내내 우리 조상은 패역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었듯이 지금 우리는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다시 우리 건져주십시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외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근거로 하여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기억하사 우리를 건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의 눈물이 시편 106편 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남전주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따라 하실까요? 나는 패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입의 말이 아니라 내 중심을 통해하며 외치는 고백이 되면 그분의 선하심은 임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분명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시편 106편 1절 2절은 다시 이렇게 성가대나 그리스도인이 노래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나도 못하고 아무도 그 일을 못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너무나 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번도 성실하지 못한 이야기는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성실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날로부터 지금껏 패역한 것밖에는 없어요. 복음을 알면, 주님의 은혜를 알면, 십자가를 알면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시편 106편의 저자는 6절로부터 46절이기까지 우리 조상과 내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한 선하심을 경험해 놓고 행한 일이 패역, 범죄, 배교, 하나님을 등진 일밖에 없음을 조목조목 역사의 사건을 통해 설명합니다. 6절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조상들만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13절로 14절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평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시편 106편 19절로부터 20절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배교했고, 24절로 25절은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한 보고를 통하여 원망한 사실을 배역한 내용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37절로 39절은 무리바 골짜기에서 이방인들의 말에 흔들려 우상에게 제사했던 죄악을 기록해 놓았고, 43절로 46절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늘 패역함으로 이방 나라를 통하여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했고, 그때마다 부르짖으며 응답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힘이 전혀 남아있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남아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군대도 아닙니다. 왕도 없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났습니다.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건은 다 임금 바벨론 왕이 긁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여 외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패역한 것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내 가정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눈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성가대가 해야 할 사역의 자세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곳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패역밖에 없지만,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할 것이오니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나에게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가 성가대원이 해야 할 노래의 자세요. 주바라기가 그 자세로 강단에 서야 하고, 제가 그 마음으로 이 강단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패역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나요? 주님의 은혜가 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고백이 사실인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상 받고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오늘의 있기까지 인도하셨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올 것이고, 나를 주님 나라에 서기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이 찬양이 우리 성가대의 자세가 되고, 남준육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도 날마다 죽지 않으면 마치 지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고, 성가대원 여러분들도 아멘의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가 보다 내가 노래 잘해서 칭찬받는 거라고 착각하기가 쉽고, 아테인 노유수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목소리를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노래하는 숨은 동기가 얼마나 어둡게 우리 안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 죄진 것 많고 고난도 많고 실수한 일도 많지만 여기까지 온 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인데, 앞으로도 내가 가는 길에 내 하나님이 내 평생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고 되어 있는 우리의 성경은, 히브리 원어는 나를 쫓아오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시편, 그 유명한 목자의 시편 23편 6절 결론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원 여러분과 주바라기 여러분이, 제가, 성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올 때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패역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셨기에 여기 올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 가지고 우리 신앙해요. 그리고 목사도 성도도 여러분 모든 찬양의 사역자들도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만을 노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나요? 저는 참 다행스러운 건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사회에 너무나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은퇴하셨다는 것이 나는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마 그분이 행한 업적을 하나하나 계산한다면 그분은 은퇴할 때 금을 마차로 싣고 은퇴해도 될 법도 한 분이었지만 그분의 평생의 고백이 우리 찬송가 308장의 노래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다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내 주님은 이 땅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비난을 받고도 받아들이시고 그 오해와 모함도 받아들이시고 끝끝내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희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채찍에마저도 군인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온몸이 찢기고 상함을 감내하시고 가슴 연령을 쓰시면서 희생하시고 양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으실 때까지 당신은 선하심을 끝까지 지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인자하심을 보여줍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당신이 행한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하신가를 보여주시고, 여전히 나 패역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한 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러 오셨고 증명해 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충성하려고 하는 내 안에 주님을 대적하는 어두운 자아가 있음을 벌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면서도 그 안에 강단에 서 설교하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성가대석에 앉아 찬양하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내가 높아지고 나의 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아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는 고백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도 패역한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오직 하나의 동기는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이 고백 진짜 우리 모두 간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가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나 큰 부자가 포도원, 올리브 농장, 무화과 농장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온 그 집에 고용한 종이 값비싼 수백 년 묵은 포도주 통을 모르고 엎질렀어요.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발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종과 주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장, 분명히 법은 당신 편이요. 당신의 일꾼은 마땅히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오. 그러나 당신은 부자 아니요. 보시오, 당신의 일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뱅이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소. 따라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안 되겠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당신이 고소하는 그를 취하하고 당신의 일꾼의 임금을 당신이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그만큼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겠지만 영적으로는 부해질 것이요. 그러면 당신이 일꾼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실천하여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소. 어떻게 하겠소? 네, 용서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누는 거고, 성가대원들이 이곳에 서서 여러분이 노래할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함이든, 목사인 제가 내려가 성도를 만날 때, 성가대원들이 여러분이 내려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헤세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근거로 하여 마지막 절 시편 106편 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바벨론에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근거로 간구합니다의 기도를 우리 마지막 읽고 성가대 헌신 예배를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성가대 온 여러분도 주바라기 팀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시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역해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남존집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가대를 운영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 혹은 재정이 없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99%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1% 안에 남존지 교회를 속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성가대장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주의장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반주자도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의 헌신자들도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찬양하는 성가대석과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은 피획한 존재임을 언제나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영원하심만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이종과 성가대원 주바라기 남존지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내가 여기 존재함은 내 믿음 덕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특정인의 헌신 때문이 아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가대석에 앉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가대석에 앉아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할지언정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헌신하는 자리에 있다는 특권의식을 갖지 말게 하시고 나는 성가대원으로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는 교만도 갖지 말게 해주시어서 더 낮은 자리, 더 헌신적인 태도로 지혜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